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 순서는 원래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80년 전 고대 근동지방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피고 넘어갈 것은 오늘 15장까지는 16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제 17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제가 설교를 드릴 때는 미리 바꾸어진 이름, 우리가 친숙한 이름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인 16장에서 아브람 그리고 사레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피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델 하우스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또 하란에서 또 다시 한번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라면은 그 땅에서 살 때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 순종하여 간 땅,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서 땅을 준비시킨다. 거룩한 고난도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시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0년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2020년도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에게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승리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우리에게 더 소소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상대방을 멸시합니다. 또 멸시받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학대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가정도, 어떠한 교회 공동체도 완벽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인 가정,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 월계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가정에 공사 중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는,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라는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훨씬 지난 시기입니다. 그동안 사라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있던 그 마음 속 깊은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권했습니다. 지금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하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하나인 뱀 때문에 내가 이게 먹게 되었다.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뱀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첫 가정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여기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 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노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당하다,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모욕받고 있는 동안 당신은 뭐 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 마음,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동생 아벨에게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서도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상대방의 탓을 합니다. 서로에게 문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가정 가운데서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제가 앞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우리의 손가락을 이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입니다. 예, 나 때문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때문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결단이 있고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러고요, 3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여종 하갈을 소개하면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여종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는 물도 풍족하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2장과 13장과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5장에는 헷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거셨냐면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몸, 자신의 한계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가정에 임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던 것,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신뢰하며 선택한 것이 상징적인 애굽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혜,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객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갈의 신분, 하갈의 위치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5절, 6절 말씀에서 하갈의 신분을 말합니다.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위치를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사라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녀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는 임신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때에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여주인을, 이 사라를 오늘 성경에 보면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하였다라는 멸시란 단어는 가볍게 여겼다, 먼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먼지. 여러분, 우리의 옷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신은 이제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서 사라를 자기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몸종 중에 사라가 하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라가 하갈을 인정하고 하갈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니까 이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이 하갈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여서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첫 가정이었던 인류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요. 결국 이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도망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셨는데 혹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 위치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 위치를 다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엉망진창인, 여러분,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합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계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갈을 회복시키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16장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사라가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여종, 나의 여종이라고 하갈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6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8절 말씀에 보면은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갈을 만나시면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의 순서는 어순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갈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먼저 나옵니다. 여종이란 말보다도 하갈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형편,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십니다. 인성아,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은 이 하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십니까? 아담을 찾습니까? 아니십니다. 범죄한,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으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떠 하든지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먼저 뛰어가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이 하갈에게는 학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하갈이 이 임신해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하갈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두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부모님에게 말 못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 못한,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도 자기의 아이를 품고 있는 하갈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외로이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래서 하갈은 경험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나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2020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셔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고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월계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갈이 고백하였던, 하갈이 경험하였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2020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